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루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찍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성경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서고 걷고 그 다음에 달리고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걷고 달리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에 맞게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빌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그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겠지요.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에서 제대로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논하고자 한다면은 그 기도도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러나 그 기도만 마냥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 빌어서 복을 받았으며 이제는 거기서 좀 더 한 발자국 내딛는 삶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여기서 왔을 때에는 먼저 왜 이 과정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복 받기를 원해서 구하고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하는 과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인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 자라야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가기는 너무 멀고요. 바로 앞에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요 밑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7장 7절에 구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을 또 거치면 한 단계 성장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하나님께 달라 하는 그 삶만 살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면 그 자식이 독립되어서 나가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되지 다 컸는데 아직까지도 부모 곁에 머물러 갖고 달라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옳은 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옳은 삶을 그 자식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도 강하게 정말 키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하게 키워내서 세상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게끔 키워내서 세상에 내보내야 하는 것도 세상 부모의 역할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어도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은 마냥 어린애 때 같이 달라 계속 그것만 구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도 성장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서 가야 하는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7장 7절에 구하라 하는 하나님을 구해야겠지요. 하나님은 구한다 하는 것이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은 또 바로 말씀이죠.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바로 7장 1절, 7장 2절, 7장 3절 여 위에 7장 위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남을 외부로 원인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외부에 다 돌리지 않. 너 때문에 네가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한 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을 거친 분이시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이 있죠. 그는 말씀이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찾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나의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도 계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은 안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이 영상을 켜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다듬고 오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나를 다듬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먼저 다듬고 나의 그런 사람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벌써 이미 나를 다듬지 않고 내 이 악한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인데 내가 누구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베드로 보고도 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칼로 치려고 할 때 내 칼을 도로 내 집에 꽂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물도 말씀이요 검도 말씀이요 불도 말씀 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으로 너 자신을 다듬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다듬지 않고는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비판은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바로 제가 아까 전 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다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듬은 자만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돌리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도 돼 있잖아요. 너 자신의 가장 큰 것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의 그것을 보고 네가 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듬어 온 자만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지요. 곧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 모든 자, 안 믿는 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런데 찾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찾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끊임없이 그 문을 누가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보시잖아요. 이미 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다시 가셨다고 오신 줄 알잖아요.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은 계시는데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막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내 자신의 그런 육신의 생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찾아야 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고 찾는 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디돔이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네. 위로 그렇게 하나님은 아래 그러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로 사람의 혼은 위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 위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락한 말씀을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끊임없이 나와 육신의 생각과 이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영상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문을 두드려 그럼 내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 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누가 주냐 이렇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그 3장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께 말하잖아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떡만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이 돌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돌이 곧 하나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해서 기도회가 달라고 다 했지만 한 발 더 성장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근데 반드시 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돌이 곧 율법이잖아요. 리토스, 네, 히브리어 리토스라고 그랬잖아요. 돌이, 네, 잠깐만요. 네, 리토스 돌, 네. 이 돌도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라 하는 거 끝에 나옵니다. 네,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랬는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러면 떡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그게 율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태복음의 그 4장에 한번 볼까요? 제가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이것은 끊임없이 뒤로 가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뒤로 돌아가는 그게 내가 더 이상 이 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이 떡덩이가 돌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말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찾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떡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아이 때니까 그때 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이 바로 떡이잖아요. 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이 곧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게 여기에서 풍기는 것은 떡을 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 않게, 어린애 따위 때에도 돌아가지 않게, 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율법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 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 돌을, 율법의 말씀을 채워서 내 자신의 그 악한 생각을, 하나님과 나의 악한 생각을 분리해야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돌을 준다 하는 것은 돌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나에게 던져야 하는,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이대로 또 넘어갈 수는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생선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물고기, 생선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가 언제 만들어지나요? 다섯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섯째 날에 그때에 내 자신을 먼저 다 정복해야지요. 내 자신을 다듬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갈 것입니까? 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이 뱀 하면 아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네, 창세기 또 한번 가볼게요. 제 말이라 하면 또 이상하니까. 네, 여호와께서 여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강교하더라가 아니고, 이 강교하더라가 잠깐만요. 네, 강교하더라가 지혜롭다, 영리한, 영악한, 아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이게 번역된 번은 강교하더라 합니다. 뱀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네.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으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그러면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뭔데 뱀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지 않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내 자신을 다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결단코 판단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다듬은 자만이 그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도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결단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가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찍어서 눌러드렸습니다. 네, 강교하더라가 뭐라고 나온다고요? 간사하지만은 또 교활한, 영리한, 영악한,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뱀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네,
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돼 있잖아요.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기어다니는 그 생물체 뱀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단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데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바로 뱀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더 깊이 있게 갈 수는 없고요. 시간이 한정되시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생선을 다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생선을 다하면 그러면 물고기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그 물고기의 삶을 살지 않고는 뱀까지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다듬은 만큼 너희도 넘겨주라. 그래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에서 되돌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는 흠있고 점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흠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흠있고 점있는 거 안 받으시는데 우리의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긴다고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네. 한번 우리가 생각이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거기서 돌이키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그냥 악한 모습 그대로 나는 이대로 살아갈래 그러는 사람의 결탄코 주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번역이 참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찍어 올린 영상들을 보면 끊임없이 번역된 것이 잘못된 점을 조금씩 깊이 있게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지적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참 틀렸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것도 조건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지. 이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알아야 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고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해야 되는데 그 말을 구별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은 자만이 그것을 분리한 자만이 이건 악한 마귀의 말이고 이건 하나님 주신 말 분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겠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우리가 무엇을 남을 대접할 것입니까? 우리가 내가 헐벗어서 입었던 옷을 벗어줄 것입니까? 돈을 줄 것입니까? 그것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많은 욕심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하라 하는 말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끔 돌이킬 수 있게끔 그들에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자가 바로 또 누구냐? 또다시 반복돼서 말하지만은 자신을 다듬은 자만이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듬지 않고는 그들에게 결탄코 그것을 분리해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대접이 그렇게 뭐 식사를 대접하고 뭐 무엇을 나눠주고 네 그런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들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만큼 내 속에 새겨주신 만큼 내 속에 새긴 말씀 이외에는 결단코 넘어가서 전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주신 만큼 전해서 그들의 삶도 바꿔서 되돌려내서 넘겨줄 자가 누구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 겁니다.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하는 자는 이 율법을 전하는 자는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끊임없이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끊임없이 왕 앞에 나가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던졌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나에게 채워서 이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달은 만큼 세상에 그들의 죄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도 그 삶을 다 그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고는 예수님도 그 말을 결단코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선지자의 삶을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사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 이걸 봤을 때에 제자들만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필요는 없겠지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내딛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돌려내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죄악을 알리기 위해서 나의 죄부터 먼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말씀도 쭉 그 내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한번 영상을 찍을 때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내가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다듬어지지 않은 이상은 내 하나님 말씀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는 결단코 사람의 말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다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마냥 어린아이 때의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들어섰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